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3면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강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13장에서 바벨론을 시작으로 연속되었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두로에 대한 예언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23장 안에는요, 총 12개의 국가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방 심판의 예언은요, 총 2개의 사이클로 진행이 되는데, 먼저 바벨론을 시작으로 아수르, 블레셋, 모압, 그리고 다메섹으로 대변되는 아람, 또 에브라임으로 대변되는 북이스라엘, 구스, 애굽까지 해서 한 번의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 이어서 다시 바벨론을 시작으로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데요. 에돔을 상징하는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 또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남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페니키아 지역의 두 도시국가 두로와 시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에 바벨론이 2번 반복되었다는 것과 또 두로와 시돈은요, 페니키아 지역의 하나의 도시 연맹 국가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사야 13장부터 23장에는 총 12개의 나라들이 등장하는 셈입니다. 성경에서 12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완전한 통치자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리적으로도 동쪽 끝 바벨론에서 서쪽 끝 페니키아 지역의 두로까지 모든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사야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 열방들을 열거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보다
열방의 강국들을 더 의지했던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참 왕이심을 이사야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와 시도는 해안가에 있었던 페니키아 지역의 도시 연맹 국가였는데요. 이스라엘은 두로와 시돈의 이 풍요, 그들의 신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시대 이후로 두로는요 이스라엘과 아주 활발한 교류를 맺었던 나라인데요. 열왕기상 5장 1절을 보면은 두로 왕 히람이 항상 다윗을 사랑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 지역의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기도 했고 성전을 지을 때 이 두로로부터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공급받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북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말았죠. 또 그들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남유다에도 바알 종교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의 본질적인 이유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남유다 혹 또 북이스라엘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그런 어떤 물질적 풍요, 번영과 그런 풍요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신 바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 두로가 심판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추구했던 풍요와 다산과 그런 번영의 추구함, 그런 열망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이사야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두로의 신이었던 두로와 시돈의 신 바알을 섬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과 같은 어마어마한 경제적 풍요를 삶의 번영을 누리기 위함이었죠. 두로는 육지 해안가에도 어느 정도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안가에서 한 600에서 700m 정도 떨어진 섬에 본거지를 둔 도시 국가였습니다. 이 섬의 남과 북에는요 아주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두로는 지중해 해상 무역을 독점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라고 묘사가 되어 있어요. 두로는 많은 식민지들을 개척했고요. 그 지역을 통치할 왕들을 친히 세워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웠다는 것은 많은 통치 지역들의 왕들을 두로가 세웠다라는 것인데 지중해 무역을 독점해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두로는 강력한 해군력과 또 절대적인 정치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이 이 두로를 지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로를 손에 넣으면 어마어마한 어떤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든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등 계속해서 두로를 차지하려고 공략했지만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수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로를 어느 정도 장악하긴 했는데 조공을 바치긴 했지만 온전히 두로를 다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 어떤 나라도 두로를 이길 수가 없었고 바다 한가운데 견고하게 자리 잡은 두로는 그 어떤 나라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다 장악했을 때에도 두로는 끝내 정복하지 못했죠. 나중에 결국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 두로라는 나라가 허물어지게 되는데 이 해안가에 있는 두로의 성들을 다 부셔가지고요 일종의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그 섬까지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싸우는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에는 두로가 무너지게 되죠. 그때까지 사실 그 어떤 제국도 두로를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만큼 엄청난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어마어마한 지중해 무역에서 오는 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두로라고 할 수 있겠고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나게 매력적인 나라인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을 함께 섬기는데 엄청난 유혹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런 두로가
파멸하고 말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보시면 다시스의 배들아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을 보시면요, 해변의 주민들아 잠잠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슬퍼하라가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스의 배들은 지금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에 해당되는데 지중해 서쪽 끝이죠.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주 넓은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아주 큰 두로의 배들을 의미합니다. 두로가 멸망해서 더 이상 이 배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슬픔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또 이 배들을 타고 장사하던 시도네의 상인들로 인해서 많은 부를 얻었던 해변 지역의 국가 주민들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두로의 식민지들은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겠죠. 본문에서는 다시스가 두로의 모든 식민지를 대표하는 곳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특별히 10절 보시면 그들에게 두로의 몰락으로 인해 자유가 찾아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두로의 철저한 파멸과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은 왜 심판받았습니까? 당시 애굽은요, 지중해 연안을 비롯한 가나안 지역의 주요 곡식 수출국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나일강 하류에서 추수되는 비옥한 땅에서 추수되는 막대한 곡식들을 수송에 나르면서 열국의 시장 역할을 했던 것이 두로인데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두로의 상업 활동을요, 일종의 음행으로 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소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상거래 자체를 정죄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처럼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이윤 추구를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삼는 두로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을 보시면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그들의 교만을 멸시받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로 재단하는 유물론, 또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이 풍요와 번영의 속삭임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죽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러한 두로의 모습을 음행하는 여인으로 본문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로와 시돈의 신이었던 바알이 왜 그렇게 유혹적으로 느껴졌을까요? 그들의 엄청난 해상 장악력과 그들의 물질적 풍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유혹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결론 짓습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라는 속담처럼요, 창기와 같은 두로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를 결국 여호와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이죠. 지금 당장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진정한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 수많은 열방들의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열방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죠. 두로의 그 번영과 그 물질적 풍요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의 수고와 정말 창기와 같은 그들의 처절한 어떤 노력의 열매들은 헛된 것이 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풍성함과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데서 나의 안정감과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유업, 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유업이 있다는 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가치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